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하여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먼저 사울의 집의 멸망과 다윗의 집의 흥왕이 어디에서부터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1강으로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울의 죄를 우리가 봅니다. 사울의 죄는 첫 번째 우리 사무엘상 13장 9절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바로 사울의 죄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상 13장 9절인데 번제를 드렸다라는 건 우리 생각할 때에 굉장히 좋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번제는 무슨 번제였냐면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했다라는 것이 바로 범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치인이 종교적인 영향을 침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봐야 되고 종교인은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 권한을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왕의 권한으로 사울이 빼앗아서 했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번제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좀 늦게 다가왔지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므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첫 번째 죄는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 직임을 찬탈한 겁니다. 우리는 늘상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못해.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말씀을 전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에 청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왕이 되었다고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의 죄를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는 아말렉을 가서 진멸을 해라. 사무엘상 15장 3절에. 자, 15장 3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말하기를 뭐라 하면은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내 생각에 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 그리고 이게 귀중하고 좋은 것이더라. 근데 이 귀중하고 좋은 것이 내가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각 왕가 왕족들 모든 백성들은 다 어때요? 이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은 다 보잘것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왕족들은 살려둬가지고 데리고 왔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 소나 짐승이든 어떠한 것도 생명 있는 것은 전부 진멸하라고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소와 양과 이런 것 중에서도 좋은 것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 사울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과 20절 이후에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거역입니다. 명령 거역. 자, 우리가 사울의 죄를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땐 극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됐지. 뭐가 중요하냐. 어떤 예배든지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진노하는 예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많이 지낸다고, 양을 잡아 많이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제사가, 드리는 제사가 도리어 살인의 제사가 되고 도리어 그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돼지 피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제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냐는 거죠.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이 사울이 가져와서 여기서 좋은 아말렉의 소와 양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는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계열, 그러니까 제사장과 평민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성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위치를 누가? 왕인 사울이 침범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다라는 것이 사울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다윗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다윗의 죄를 우리 두 가지만 우리 살펴봅니다. 우리 다윗의 죄 하면은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사무엘하 11장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누구나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 저녁 때에 침상에 나와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담장 저 옆에 보니까 한 목욕하는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사무엘하 우리 11장 1절에서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부터 바로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이제 사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자, 우리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데 자신의 충신,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한 마리 양에 있는 양을 뺏어다가 그리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다윗이 분노하면서 내 백성 중에 그런 자가 있느냐? 누구냐라고 내가 당장 그를 엄벌에 처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은 당신이니이다. 무슨 얘기죠? 다윗은 왕궁에서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름답다고 그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취하는 것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자신의 충신인 장군을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적진 깊이 보내서 죽게 합니다. 전사하게 합니다. 살인까지 행하죠. 이거는 명백한 살인이죠. 전쟁 중에 있는 전사가 아니라 일부러 적진에게 보내서 죽게 하는 사건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보스에 어떠한 사건이 나옵니까? 다윗과 요압은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마음으로는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야 솔로몬아, 내 유언을 하나 하는 유언을 3가지를 하죠. 그 중에 2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요압 장군이 이야기입니다. 너는 요압 장군이 절대 백발로 제명을 다해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너가 좀 처신을 좀 해라. 죽여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럼 누구의 죄가? 이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취한 사건. 자,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다윗이 그래가지고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회개하면서 눈물로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성경 해석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을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 다윗에게 명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죽여야겠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
너가 그 아이 때문에 대적들에게 흠이 될까봐, 그것이 불미로운 일로 약점이 될까봐 내가 그 아이를 취하여겠다,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만 살려주십시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이 떠나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자 다윗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털고 와서 아무 일 없듯이 밥을 먹고, 그리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수고했다고. 밧세바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러 가서 밧세바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후대로 당신이 낳은 아들을 내가 왕으로 삼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해 주는 사건을 우리는 통화해 볼 때, 이 다윗은 자신의 욕망으로 해서, 욕심을 위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미스럽게 왕의 흠집을 나타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에서 밧세바와 언약을 이룹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잘못됐다면 대부분이 우리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불륜이야. 당신은 불륜이니까 그 불륜을 정리해. 그래서 철개하는 것이 뭡니까? 싹 없었던 거로 돌이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륜의 사건을 완전히 갈라쓰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여 아들을 4명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우리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단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나단이 누굽니까? 4아들 중에서 2아들은 예수님의 계보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아들, 조상이 됩니다. 하나는 요셉의 혈통이요,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혈통의 조상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윤리적인 방법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하여 이 죄가 도리어 이 죄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죄를 항상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계기로 바꾸는 것이 어떠한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죄를 졌다고 죄를 통해서 죄값만을 받고 죄값만을 징벌만 받고 그리고선 버림을 받는 것, 그거는 사울의 계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말하는 것이,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다윗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다윗이 말한 바, 그런데 여기에서 로마서 4장 6절 7절을 7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내가 일한 것이 없고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리움을 받은 자,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그 죄를 묵과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에 나의 모든 지나온 죄를, 과거의 죄를 간과함으로, 못 본 척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짓는 미래의 죄까지도
묻지 아니하신다.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죄의 문제냐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 마음대로 져도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니죠. 죄의 문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표를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증표는 너희 안에 성령을 두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면 성령이 죄를 짓는 곳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짓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는다고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립니다. 그 매가 자식이 미워서 때립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는 거고 옳은 길을 가라고 때리는 것이. 그렇다고 죄를 졌다고 때리면서 너 호적을 파버린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의 죄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도리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조상의 계보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죄는 사무엘하 24장 24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인구조사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너희 백성들이 이 다음에 왕을 달라 할 때가 올 거다. 그러면 왕을 달라 할 그때가 되거든 너희는 이 왕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왕의 계명 중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 여자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너희 안에 있을까 하여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십니까?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는 여자를 많이 뒀어요.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패역한 두 왕 중에 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패역한 왕이라고 하면 솔로몬과 므낫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죄가를 보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행위를 보고서는 이 나라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언약이 있어가지고 10지파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2개 지파를 주게 된 사건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왕을 형제 중에서 세울 것이다. 형제 중에서 세워라. 신명기 17장 15절에 그랬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왕을 두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왕을 다른 민족으로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제 뒤에 가서 언제 나오냐면은 우리 헤롯 왕조 때 보면 대헤롯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서는 대헤롯이 이두메 사람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심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롯은 그 한심을 살려고 성전을 증축하고 금으로다가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을 증축하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을 한심 사기 위해서 무전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가보면 아그리빠라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왕이 제주가 되어서 절기가 되면 제주의 대표로 나갑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갈 때에 헤롯 아그리빠가 낭독을 합니다. 그 낭독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서 낭독이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율법서를 낭독하는데 아마 이 왕의 언약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헤롯 아그리빠는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낭독을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왕을 세워라 라는 이것을 자신이 한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아그리빠 왕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여, 그대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왕이니라 라고 외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때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명령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라는 것은 뭡니까? 군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병마라는 건 군사력을 강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인구수를 헤아리고 군대 수를 헤아리고 그리고 말을 헤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런데 다윗은 뭐를 했느냐? 바로 사무엘하 1사장에 인구조사를 행했어요. 그러면 인구조사는 뭐 때문에 합니까? 자기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의 드높은 왕권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죠. 그래서 인구조사의 벌로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도리어 무엇이 됩니까?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회개하고자, 그래서 다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가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불을 내려주셨어요.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구조사의 죄가로 인해서 무엇이 됐습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자, 밧세바를 취함으로 조상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계보. 자, 다윗의 죄는 밧세바를 취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인구조사도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그런데 이 죄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조상의 계보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조상의 계보를 만들어지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그곳을 통해서 성전의 터가 되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됐다는 것이.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요, 사울의 죄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왕위에서 버렸노라. 자,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 있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울의 집은 망해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집은 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흥하기를 원합니까? 망해가기를 원합니까? 죄의 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권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자, 다윗은 자신의 욕망이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 왕의 권한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도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벼운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벼운 죄라는 것은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성이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 있는 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죄는 바로 우리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도리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죄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를 졌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도리어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깨닫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첫 번째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한 두 번째로 언약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